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속 시원히 알면 좋겠는데 몰라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원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욥기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원인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빌닷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자 이번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던 소발이 나와서 말을 시작합니다. 소발의 주장도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소발의 말이 더 격합니다. 먼저 소발은 욥이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당시 말이 많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여겼습니다. 소발은 욥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떠버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 죄를 부정하고 변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소발은 본격적으로 욥의 말을 공격하는데요. 3절과 6절을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큰 소리로 떠든다고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가 보시기에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드러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로 욥의 심장을 강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의 뜻은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올보다 깊은 분이다. 여기 스올은 죽어가는 장소를 뜻하고 여기서는 가장 낮은 곳을 말합니다. 그 길이는 땅끝까지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깊으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모든 사람들의 잘잘못을 분명히 알고 계시며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시는 분이다. 이 소발이 하나님을 끌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 너는 죄인이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러니 허투루 말하지 말고 숨겨진 너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고난당한 이유는 분명히 남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이 소발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과연 귀에 들어왔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소발의 말을 들어야 할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이런 인간은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소발의 말을 잠깐 살펴볼까요?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한다는 인과응보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욥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세 명의 친구와 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명은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다는 입장이고,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은 알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어느 쪽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것은 고유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인과응보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도 고난당하고 단명할 수 있고요. 악하게 살아도 평안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고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자유로운 권한이 있으시고요. 당신의 피조물을 다루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 권세와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당신의 피조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인과응보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된 것을 보니까 분명 뭔가 큰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며 고쳐주셨지만 모든 소경을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는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감을 잡는 정도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요, 잘못된 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욥을 쳐서 신앙을 테스트해 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이건 욥의 경우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7족속을 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가차없이 치셨어요. 죄에 대한 벌로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과응보로 역사한 부분도 많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이 고통당했을 때,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해야 정확한 겁니다.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치신 것인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원인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당해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지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설령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고 해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의 고통의 문제는 결국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붙어 계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 또 주님께 나의 고통의 문제까지도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문제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고통의 문제가 뭔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잘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영원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